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이시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살았던 그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적대적인 이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베레아 이쪽 동쪽 지역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마치 그들이 많은 것들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배척되게 되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요즘 많은 일들로 하여금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단의 문제가 이렇게 들추어지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정치와 결탁한 교회의 문제들이 이렇게 또 다시 부각되게 되었고 요즘은 교회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런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하나씩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물론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교회의 여러 가지 개혁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이 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이 염려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려고 이제 사마리아는 가시지 못하고 돌아서 다시 다른 곳에 가다가 어떤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모두가 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이루셨던 많은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장차 이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물질적인 가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가든지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더 좋은 옷 그리고 푹신한 침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우리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적인 일을 초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적인 일.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한테는 그래,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가 싶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예수님을 쫓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우리는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친의 장례는 최대의 가정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도 다 초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나중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가정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냐, 아니면 혈연에 매여서 가족의 무슨 관계에 매여서 무슨 그 규칙이나 규율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먼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부모의 사망 그리고 가족의 사망까지도 모든 걸 초연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의 문제도, 이 가족의 문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족들, 친지들의 이 혈연의 문제까지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장사의 문제, 아버지가 죽은 문제까지도 다 초연하고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나와서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제가 가족과 잠깐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전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 고랑이 자꾸 삐뚤삐뚤하게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말을 지키기도 어렵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나로 먼저, 제가 먼저, 제가 이 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해요. 내가 이것부터 하는 일,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주님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고민해 보면 아버지의 장례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먼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너희가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할 때 가족이 먼저이고 다 먼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고집피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 앞에 거부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 앞에 내가 어떤 것이 덜 피곤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면 그리스도의 인도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사실 힘이 든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보고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더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양편에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른 것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그 일만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했던 설교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도 또 모든 가족의 문제도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여정을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여도 어쩌면 죽음의 문제라 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문제 전체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